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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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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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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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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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통합찬송 440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약하고 고라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중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같이 왼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는 상황, 그리고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남겨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또 교회들에게 남기는 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따르고 살라, 그리고 잘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든 또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흔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이단이 당시에 영주주의, 모든 영적인 것으로만 진행되었고 육체는 부정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실 육체의 죽음보다는 영혼은 그대로 육체의 어떤 그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또 가르쳤던. 그래서 부활은 이미 끝났다라고는 영적인 부활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육적인 것은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구원받은 영적으로 옛사람의 죄악의 삶에서 세례를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구원파와도 약간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동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도 또 비슷한 이 뿌리에서 출발할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으심은 육체의 부활,
영혼 육에 관한 전적인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로 육체의 부활로서 할 것이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온전한 부활까지를 포함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19절에 어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자기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결국엔 불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집안에 있는 그 그릇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고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귀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당연히 귀한 목적을 쓰는 게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21절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귀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금이나 은의 재질이라기보다는 그 그릇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한 상태로 잘 비어있고 또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인님께서 귀한 목적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잘 익숙하지 않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금수저 논란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사회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잘난 서울대까지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출신 성분이 금수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했던, 그래서 그 금수저 논란이 결국에는 지금의 여러 가지 다른 현대 사회 다른 비유로 여러 가지 논란까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참 뿌리 깊은 그런 배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과는 사실은 다른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금수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잘 살고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배경과 또 자질과 실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중심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세워져 있는 자가 진정 쓰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 세울 때 이새의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맏아들부터 마지막 이제 다윗까지 할 때 앞선 아들들을 볼 때 사무엘이 볼 때 그 참 대단한 선지자가 볼 때도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지나갈 때도 그의 눈에 보기에는 야, 얘가 정말 왕감이다. 그 다음 왕으로 이어받을 사람이다. 정말 괜찮다라고 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의 외모와 그리고 신장과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세 앞선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제끼고 마지막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는 사실은 붉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젊어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중년의 정욕, 노년의 정욕,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다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정욕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정욕이 결국에는 탐심과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때 가장 자기의 어떤 기 혹은 자기의 그 열정이라고 뭐 이야기하면서 마치 두려울 것 없이 달려드는 그런 덤비는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젊음으로 이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만큼 참 무대포로 달려들 만큼의 어떤 그 힘, 이걸 표현하는 것이 청년의 정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마음과 열정으로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자기의 걸로 계속해서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엔 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높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그리고 대단한 즐거운 쾌락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채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은 만족함, 진정한 만족함과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네 안에서 올라오는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높고 화려하고 즐겁고 쾌락, 이런 것을 따르는 그 마음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이 동일한 하나님의 가치와 중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거룩한 싸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는 앞서 이야기했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 거짓된 사상들과 논쟁을 사실 피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것들과 아무리 논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얻어지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거룩을 위한 이 싸움, 이 삶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기름 부어 세워지고 쓰임받는 특별히 리더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투는 일에 있어서 어떤 다툴 만한 상황이 와도 이걸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잘 참고 심지어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거기에 싸워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사실 유익이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그 거칠고 반역하고 대항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혹시나 주셔서 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고 격함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걸로 싸우다 보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진리의 싸움뿐만 아니라 사람의 싸움까지도 그에게 있어서는 두 겹의 어떤 거친 장애물이나 상처가 생겨서 아예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세움받고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것들을 다 해낼 것이 아니라 더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중심과 진리 가운데서 서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놓치지 않는 그 선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또 권유하고 또 훈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19절부터 같이 이어지는 그런 맥락에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실상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것이 앞서고 내 것이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더 즐기고 싶은 것들, 내가 쓰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준비하고 싶은 것들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최소한의 선만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 충분히 자기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너의 중심과 너의 어떤 욕심을 따르는 그 삶이 아니라 진정 네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금수저와도 같이 그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한자나 머리가 더 위에 있었고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고 눈에 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금수저요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탁월하고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왕의 자리에, 아무리 그가 리더십의 자리에, 아무리 그가 뭔가를 끌어가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고 사실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온전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했던 거죠. 심지어 그가 심하게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들어왔을 때 다윗이 곧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본질적인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이 중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왕권과 힘과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피하고 모면하면서 지나갔겠지만 다윗은 중심의 싸움을 하는 이 중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영적인 혹은 어떤 신앙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것들을 더 드러내길 원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 이단들 혹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아무리 금그리시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이단, 하나님의 그 뜻에서 어긋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핵심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거룩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그 핵심은 바로 이 거룩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넘어지고 혹은 타협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점검하고 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내 안에 채워내는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바라보면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어떤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어떤 거룩의 증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불완전하지만 거룩의 중심과 방향에 있는 사람이 진정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삶의 중심과 마음으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삶이 진정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이것은 단순한 내 자신의 그런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내 자신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삶이 진정 거룩을 추구하는 삶,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았던 혹은 성막에 쓰임받았던 모든 재료의 쓰임은 그 재질, 시틴나무, 사막에 자라고 있는 그 거친 그런 나무, 조각목이라고 혹은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무는 굉장히 메마른 건조한 그 사막 기후에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 같은 것이죠. 볼품이 없고 사실은 어떤 뭘 만드는 데 있어서 합당한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의 도구로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무를 섞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을 그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다 금으로 덧입혀서 쓰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참 거친 사막 가운데 이리저리 상하고 지치고 하면서 가시도 친 것처럼 내 기어이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거친 광야 속에서 도끼를 품으면서까지 사는 그런 모습, 남들은 다 죽어도 나는 기어이 살아내리라고 하는 악착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런 조각목 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릇들로 혹은 도구들로 쓰시는데 그 쓰실 때 그 자체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 이상 그 나무의 어떤 재질이나 뭐가 보이지 않게 온전하게 이 금으로 덧입혀 주시고 나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늘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내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마음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과 쾌락과 혹은 잘못된 그 사상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라라고 하는, 사람 냄새가 나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럴듯한 그런 마음, 공감을 주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 흠 있는 상태, 죄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지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사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죄와 더불어서 나의 거룩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생각들과 혹은 감정들, 일어나는 것들을 다 쳐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싸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 싸움을,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거룩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거룩의 중심을, 거룩의 싸움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저와 여러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또 이 삶을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복잡하고 두려운 환난과 핍박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또 사랑하는 또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저희들도 듣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타협하는 혹은 적당하게 또 멈춰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며 내 안에 그 거룩의 그 행진이 멈추지 않도록 어제보다 더 거룩한 자로, 어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의 어떤 경건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과하는 것, 그것이 나의 훈장처럼 내 거룩의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제의 그 싸움이 오늘의 나의 무너짐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승리가 나의 그 교만과 더딤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다른 거룩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무너질 수가 있음을 알고 늘 앞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사상들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결국 우리의 거룩의 이 발걸음, 이 발목을 붙잡고 같이 가자, 좀 천천히 가자,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참 말은 그렇듯하게 하지만 그 거룩의 싸움을 멈추게 하며 타협하게 하며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의 그것들을 둘러싸고 얽어매는 일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강력한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하나님 묻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더 깊이 충만히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신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또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을 그 믿음의 영적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고백과 간구의 고백, 하나님 정말 평생토록 이제 남은 유일한 평생의 소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고 각 가정 가운데 예배의 제단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주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열어갔던 것처럼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믿음의 길들이 자녀손들의 대에 이르러서 더 넓게 더 다양한 길로 확장되며 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중심이 또 그 귀한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 치는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잘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이 한 날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오늘의 이 일이 혹은 결과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또 믿음의 자녀들 또 이 땅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 수능 당일이어서 수능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아침부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도 4교시 정도까지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코로나 상황들이나 여러분이 들려지고 또 듣고 보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또 이것들이 잘 또 진행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같이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시간 동안에 거룩을 향한 그런 삶을 바울사도에 통하여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과 거짓 사상들 혹은 세상의 가치와 또 문화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또 성경의 가르침을 또 어긋나고 자기의 만족과 혹은 제약된 그런 삶에 대해서 안주하고 머무르고 당연하게 그 삶을 받아들이게 만들면서 적당하게 하나님 죄의 선에서 멈춰버리거나 거룩의 싸움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사상이고 또 가치고 또 문화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좋은 것처럼 결국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적당하게 사람의 말을 따르고 같이 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움직일 마음이 없는 자들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마음에 우리의 삶과 중심을 붙들어 매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더 무디게 만드는 하는 그런 소리와 그런 타협과 그런 어떤 누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가족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거룩을 향하는 하나님 그 발걸음인지를 방향에 맞는지를 늘 점검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적당하게 마음이 공감되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 되는 위해서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마음 때문에 내조차도 여러분 거룩의 통로로 쓰임받고 열려있고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조차도 오히려 막혀버리고 무뎌진 상태로 적당하게 하나님 그 가운데 묻어서 가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선봉대와 같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럼 알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흘려보내는 이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세운 혹은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중심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지만 실상 삶의 모습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어떤 신앙의 경력과 경륜에 따라서 그럴듯한 모양새만 갖추면서 적당한 직분에 하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이 싸움 이 거룩한 이 싸움을 늘 깨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거룩을 향한 이 중심과 싸움이 온전하게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당연히 영원한 그 구원의 세계와 연결되며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것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과 거룩의 싸움과 거룩의 모든 그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올가매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의 그 문을 막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주저하게 만들어버리는 지금은 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혹여나 마땅히 해야 되는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숨어버리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일하심에 분명한 사인들이 있을지언데 그것을 혹시나 나의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혹은 세상적인 여러가지 소리에 하나님 묻어서 편협되어서 혹시나 그것들을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을 지나는 동안에 내 몸은 편안하고 혹은 내 마음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거룩을 향한 그런 열망과 하나님 그 날카로움과 그 하나님 그 정말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뎌진 마음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용사 혹은 예배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소통되지 못하고 뚫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소통되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혼자만의 그런 고백으로만 끝나버린 채 하나님 살아가고 덤덤하고 막힌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참 막혀버리고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무딘 상태로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과 소망과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거나 하나님 온전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거룩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 그 진리의 싸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린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모여있지만 그저 각자의 생각과 신앙의 패턴과 신앙의 방법들과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그저 그렇게 해왔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각자를 부르신 그 거룩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더 집중하며 그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거룩한 삶과 그것들을 요구하시면서 그것들을 부르시지만 이것이 흩어지고 쪼개지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부딪히는 거룩의 싸움이 아니라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더욱더 각자의 그 거룩한 싸움을 쌓아나아갈 때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동일한 하나된 이 중심으로 더욱더 공동체로서 이 하나된 이 두드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건강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과 방법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르신 그 거룩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싸워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은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고 멈춰서 있고 혹은 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 먼저 뛰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거룩한 행렬에 함께 같이 하라고 그들이 손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를 뛰어나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권면하고 다시 한번 또 손을 붙잡아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만남이나